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 시내에도 전라북도가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1200명이 넘게 확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확진자들하고 동선이 겹쳐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을 잘 챙겨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옆에 사람하고 사랑 인사 나눕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 한 가지씩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면 참 좋은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때 그 인생은 정말로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다 끝까지 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참 자유를 얻은 인간, 곧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 앞에 맡겨서 다 해결받는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레보니게 여인은 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 인생의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약이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약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할 뿐이지 그걸 고치는 그런 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 시대 때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 아픔처럼 느끼고 사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듣게 되느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가지 기쁜 소망이 있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그 소망의 말을 들을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두로 지방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을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그 가나안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원주민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이 곧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곳이 어디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두로라는 도시가 있고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중간쯤에 아주 작은 마을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마을에 온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바로 가버나움 지방에, 갈릴리 지방에 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이란 분이 다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뭐예요? 모든 각종 병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데리고 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던, 이 소문을 들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소문을 들을 때 사람은 한 가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은 이럴 때, 이렇게 소문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가서 보면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한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데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분인데,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간담이 서늘하고 녹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받았음을 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살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간담이 녹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다 가나안 백성들이 알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소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기생 라합은 가장 천한 여인이잖아요.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해요. 그런데 이 삶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 대해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어쩝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나도 그러면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쩝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인생의 도박을 합니다. 곧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할 때 그 땅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항상 실망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라합은 그래서 정탐꾼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건 흥정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할렐루야. 모든 가나안 땅 백성들은 다 진멸한다고 하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내 가족,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와 내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라. 무엇을 들어서 이런 흥정을 합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다 멸망돼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소망은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뭘 하게 되느냐? 그 소문을 듣고 곧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민족은 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어쩝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불러 잡아놓고 흥정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나라를 배신한 일이고 잘못되면 자신의 가족이 멸문제한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기생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건 도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합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군대는 그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는 당시에 가장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자기의 모든 전 인생을 다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면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부모와 내 가족 전체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기생라합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긴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 해결돼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라합은 이 말씀을,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왔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일반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잘 이야기도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쳐다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방인은 가증스러운 자요, 우리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개, 돼지, 짐승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 것이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개라고 표현해. 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가난하거나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유색인이나 여자라고 괄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민이 갑질해가지고 얼마 전에 자살해서 죽는 그런 현상도 있었잖아요.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어쩝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로 취급받았습니까? 개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은 예수님에게 실망할 법도 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욕이라도 나오면서 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개 취급을 당하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으로 취급받는 것도 상관치 않습니다.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 건 상관하지 않고 다만 하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거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어쩝니까? 주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하든지 다른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내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취급을 당한다고 할지, 어떤 취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개의치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사정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거에 신경 쓰이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정작 해결받아야 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인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죄의 문제 해결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것이 뭐냐? 영원한 천국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겁니다.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교회 와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겁니까? 물론 그거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현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가서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란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앞에 와서 병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서 왕 바로 밑에 실질적인 권세는 다 누가 가지고 있냐?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누구에게 시켜서요? 종에게 시켜가지고 그것을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걸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자존심이 상해서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견딜 수 없다 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거라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째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변해서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아만은 오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자존심 세우고 인정받고 존귀함 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입니다. 오는 목적은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고치러 온 겁니다. 그러면 어째요? 나아만은 나병 고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계속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의 나병이 치유되었겠습니까? 스로보닉의 여인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냐는 소리를 듣고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종종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계급장을 떼어놓고 겸손히 엘리사 선자의 말씀을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개취입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그 아이들에게 주는 아들에게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도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생긴 겁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인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데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되냐? 인내하셔야 된다고.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받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였다는 것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 취급 당했는데요, 개 취급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스로보닉의 여인에게는 딱 하나 뭐 있었어요? 내 딸 아이 고침받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 딸이 고침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함이냐, 이 여인이 진짜 딸의 고침을 원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인 겁니다.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그 자녀를 고쳐주기 싫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여인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시험해 보신 것이죠. 곧 믿음의 소원을 달아보신 예수님은 그 믿음의 소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고침받았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반드시 달아보시고 시험해 보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니, 내가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 걸리는 겁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했는데 왜 안 일어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서 올려놨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때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앞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고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돌아가라, 네 딸이 고침받았다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기다리셨다가 그 통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금방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네. 그때 뭐 해야 된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의 때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로베게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딸이 귀신에 들린 병에서 고침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스로베게 여인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의 자녀 문제와 또 취업이나 장래의 문제도, 아니 죄의 문제까지 다, 천국에 가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단호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모든 인생의 문제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36,00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역체계 시스템도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관리 잘 챙겨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감기처럼 돼서 많이 걸려도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이 격리 기간이 또 오래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건강관리를 잘 챙겨서 코로나 확진되지 않도록 그래서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더욱 건강관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청년의 모임을 새가족실에서 갖게 됩니다. 청년들은 다 함께 참여해서 청년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 잠깐 당회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